예수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귀신 사단의 그 멸망 속에서 구원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또 알게 하셨고 또 보좌의 축복으로 응답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나? 그렇지요.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이 떠나면은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면은 다른 영, 악한 영에게 잡혀서 그것을 섬기고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귀신에게 잡히기도 하고 영적인 문제 가운데 잡혀서 고통하고 방황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신 겁니다. 구원을. 그래서 창세 전부터 우리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떠나서 악한 영에게 잡히고 고통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방받고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약속하셨고 그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구원을 모르고 구원의 계획을 모르고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없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영에게 잡혀서 시달리는 겁니다. 왜 세상에서 그렇게 공부도 하고 열심히 사는데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렇게 시달리고 그렇게 합니까? 엘리트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또 우리 현장에 우리 가정 가문이 이제 제가 이렇게 자라면서 보니까요. 푸닥거리 어느 날 제가 어릴 때 학교를 갔다 왔는데 집이 온 동네가 막 시끄러워요. 뭔 일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얼른 가서 보니까 막 구슬하는 거예요. 구슬하고 이 뭔지 막 몰랐거든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 죄와 이 흑암 속에서 구원받지 못했다면은 저도 지금 그 가운데 살겠지요. 그 이제 그 저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엘리트들이 그래가지고 지금도 보면요 회사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돼지머리 갖다 놓고 섬기고 아니 멀쩡한 사람이 왜 그렇게 하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가정 가문이 그렇게 잡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미리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겁니다.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그 계획 속에 보좌의 축복을 준비하신 겁니다. 보좌의 축복을. 그래서 우리 사람은 반드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의 축복.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그 흑암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영권을 주셨어요. 영력, 지력. 그래서 진짜 거짓이 아닌 참된 지식을 갖도록 지력. 그리고 체력.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체력. 그리고 경제력. 이 땅에 빛의 경제를 회복하도록 경제력. 그리고 인력,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축복된 만남. 가정도 이 축복을 이루어야 되고요. 우리 현장의 산업도 또 우리 미래도 이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축복된 그 비밀을 가진 일꾼들이 성경의 모델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세가,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모세가 하나님 백성들을 그 애굽 땅 노예되었던 자리에서, 우상성이던 자리에서 구원해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걸음으로 인도한 이 모세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그 우상 섬기는 나라와 전쟁 속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그 믿음의 왕 다윗처럼 이런 믿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로마 16장 일꾼들처럼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고 동력자로, 식주인으로, 보호자로 설 수 있는 그런 응답된 모델로 서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그렇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누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저는 분명히 우리 그 성도들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슬픈 일이지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 세 가지 제목을 갖고 살펴보는 겁니다. 첫째는 이처럼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파수꾼, 하나님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 떠나서 악한 영역에 잡혀서 시달리고 멸망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며 응답받고 승리하는 기도의 파수꾼.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땅이, 이 현장이 우상 가운데 잡혀 있는데 멸망 가운데 이렇게 고통하는데 이 현장에 망대 세우는 영적인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원의 파수꾼입니다. 구원의 파수꾼. 오늘 이사야 62장 앞에 1절부터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시리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를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진짜입니까?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진짜 기뻐하십니까? 왜 기뻐하시는지 그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모르면요, 나는 막 그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나는 참 이렇게 잘못 태어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뭐라 하겠습니까? 구원의 파수꾼으로 이렇게 서야 됩니다. 이사야 62장 1절부터 6절 말씀 읽었는데 여기 그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여기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너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땅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나 그리고 내가 있는 땅, 이 두 가지지요. 그리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너를 헵시바라 하며. 이 헵시바라는 이 말이 이제 원어잖아요. 원어인데 뭐라고 말하냐? 이건 신부 이 말, 신부, 신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신부로. 그리고 뿔라 있잖아요. 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헵시바는 뭐냐면 나의 기쁨, 나의 기쁨. 그래서 너는 내 기쁨이다. 이 말이. 이제 같은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을 이제 헷갈렸는데 헵시바, 나의 기쁨이다. 그다음에 뿔라가 뭐냐니까 나의 신부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있는 곳을 내가 신부처럼 이렇게 기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속한 우리 가정을 기뻐하신다.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핏값을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 우리 김동호 목사님 이렇게 아들을 낳고 얼마나 이렇게 기뻐가지고 그러는지. 그런데 김동호 목사가 더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아버지 용태 장로님, 김태 그 할머니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기뻐해요? 분명히 고생할 텐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리고 돈은 돈대로 들고 힘은 힘대로 들고 그런데 왜 그렇게 기뻐요? 참 이상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녀석이 뭐 잘해줍니까? 밥을 해줍니까? 아니면 뭐 돈을 벌어줍니까? 아니면 뭘 도와줍니까? 뭘 해주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괜찮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걸 알아요. 그걸.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헵시바, 너는 나의 기쁨이다. 뿔라, 너는 나의 신부다. 네 있는 곳은 내가 사랑하는 이러한 내가 기뻐하는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일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왜 그러느냐 말이에요. 왜? 여기에 중요한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예수님을 세우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는 기쁨인 겁니다. 이 구원을 이루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이 이 구원을 이루는 현장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파수꾼. 그다음에 이사야 6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 성전에 있으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갖고 서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진짜 이 은혜의 비밀을 알고 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 앞에 증거한 메시지들이 있죠. 여러분 그 메시지들이 생각납니까? 이사야 6장
그 1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땅이 다 멸망하는데 그 가운데 10분의 1이 남아있는데 그것도 멸망할 것인데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이 땅이 하나님 떠나서 다 무너지고 멸망했는데 그 가운데서 그루터기 가운데 새싹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셔서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나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 뜻을 이루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정녀를 통해서 이렇게 메시아를 낳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하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신 겁니다. 내 죄가 주홍 같아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은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을 이루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파수꾼으로 서라. 구원의 파수꾼. 참 감사하게도 제가 예수님 믿고 저는 그 은혜 속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우상에 빠져 있는 귀신 섬기고 거기에 잡혀서 시달리고 하는 우리 그 가정 가문 속에 이 복음 전에서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놀라운 축복을 제가 관계된 만남 속에 사랑하는 분들에게 전하면서 이분들이 예수님 믿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고 이 은혜죠. 이 은혜. 감사 속에서. 그래서 쉬지 말고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 축복 가운데 찬송하고 그렇죠? 우리가 이 축복을 잃으면요 놓치면은 우리는 그 축복을 놓치고 있는 순간 사단은 일하는 겁니다. 사단은. 그러나 나는 이 복음 모르고 시달리고 싸우고 율법적으로 싸우고 신비주의로 싸우고 인본주의 물질에 빠져서 그 가운데서 시달리고 이러면요 어떻게 하냐? 사단이 그 사이에 엘리트들을 빼앗아와요. 그 사이에 우리 자녀들을 사단이 시험 들게 만들고 자녀들이 흑암 가운데 잡히도록 사단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서야 됩니다. 그래서 파수꾼으로 서라. 파수꾼으로 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기도의 파수꾼으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게 못하게 할 것인저. 아멘. 자, 뺏기지 마라. 그렇죠? 뺏기지 마라. 우상 세력에게 뺏기지 마라. 불신 세력에게 뺏기지 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제가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한국의 이제 국가 경쟁력이 그 세계 그 10대국 안에 6번째더라고요. 프랑스보다 한국이 그 앞에 있더라고요. 군사력 다른 것에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뭐 조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우상 섬기던 그 배경 속에서 다 무너지고 나라도 빼앗기고 35년 동안 그 일제에 잡혀가지고 그 가운데서 이름도 뺏기고 언어도 뺏기고 모든 걸 다 뺏기는 그 배경 속에서 참 복음 이 땅에 그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교회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선교 운동이 일어나고 그런 배경 속에 이게 100년이 흐르기도 전에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역사하셔서 제2 선교 대국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세계 속에 축복된 나라로 하나님 세우신 겁니다. 알아야 돼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길도요.
차도 다닐 수 없었어요. 옷도요. 옷도 좋은 옷 갖다 입혀줘도요. 이게 보면 막 이 콧물이 얼마나 흘려가지고 이 옷들이 막 여기 콧물이 딱지가 붙도록 이렇게. 더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목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목욕. 여름이나 돼야 이제 내과에 가서 목욕하고 이러는 거지. 그렇죠? 겨울철에 목욕한다고 가마솥에 물 끓여가지고 때 불려가지고 목욕하고 그런 식이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은혜 모르면요 거의 짐승 수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모르면요, 하나님 축복 모르면은 그렇게 다 뺏기는 겁니다. 다 뺏겨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에게 다 뺏기는 겁니다. 불신세력에게 다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뺏기지 마라. 불신세력에게 뺏기지 마라. 기도의 파수꾼으로 서라.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 은혜를 모르고 그 축복을 모르고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합니다. 그 축복을 모르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증거하는 여기 이사야 62장 6절 7절 증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그래서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지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집안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하던 그런 습관 때문에 교회 못 오면 안 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물론 그 상황 속에 몸이 어려운 상황 또 물론 형편 속에 꼭 피치 못할 상황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심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은 잡히는 겁니다. 우상에 잡히고 세상 문화에 잡히고 흑암에 잡히고 거기 종로로 사는 겁니다. 뭐가 같느냐? 애굽 땅에 이스라엘이 그 애굽 땅에 노예된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자들이요. 우리 전도자들이 기도 안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전도자들이 기도 안 하면은 우상 세력에 뺏기는 겁니다. 영적으로. 세상은요, 그 귀신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귀신에게 잡혀 살아요. 귀신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의 파수꾼이 돼야 된다. 파수꾼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요. 파수꾼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파수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 가문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요, 현장을 만민을 살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현장에 우상에게 뺏기는 겁니다. 그리고 정인의 기도입니다. 정인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나 전해야 될 사명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약속 믿고 전해야 됩니다. 아멘.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걸 붙잡고. 그래서 이 축복을 위해서 그래서 가정 가문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요. 가정 가문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제가 기도해 봤잖아요. 그 가치를 잘 모르면은 기도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써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누구냐? 망대 세우는 파수꾼입니다. 왜? 응답 받기 때문에 망대 세우는 겁니다. 응답 못 받으면요 망대 세울 수가 없어요. 망대 세우려면은 많은 것이 필요한 땅도 필요하고, 재료도 필요하고요, 기술도 필요하고요, 필요한 게 많아요. 망대 세우는 이 파수꾼,
그릇을 준비해. 먼저는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응답받을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릇입니까? 오늘 이사야 62장 11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구원이 내 구원 그 시온의 딸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렇느니라. 여호와께서 선포하셨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영적 소식을 전하는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망대, 어떤 망대냐? 이 영적 소식을 전하기 위해 세우는 망대입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할 때에 울산에 100군데 망대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망대입니다. 우리 백지교회 시스템이 어떤 현장이냐?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망대 시스템인 겁니다.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이 구원받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구원받고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이 현장이죠, 현장.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에게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전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 은혜를 모르는 거죠. 내 자신이 그러는 사이에 흑암에게 뺏기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다, 뭐 갈등이 있다, 그렇잖아요. 말씀합니다. 보응이 여호와께 있다 했습니다. 원수를 갖고 안 갖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나한테 막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일 놈 욕하고 막 나에게 막 해코지를 하고 해도 저는요, 그거 마음 안 둡니다. 그리고 혹시 마음이 담겨도요, 마음 안 두기 위해서 그걸 내버립니다. 왜? 보응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보응은. 그래서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신경. 왜 그거 신경 씁니까? 보응은 여호와께 있는데. 그 이제 전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원수 갖고 안 갖고 그건 여호와께 있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받을 응답 이제 내가 못 누리는 거죠.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영적 규모를 준비해야 됩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앞절이죠.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그렇죠. 성문 위에 여기 사람이 올 곳에 세워야 됩니다. 사람이 올 곳을 만들어야 됩니다.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도록 길을 닦아야 됩니다. 큰 길을 만들어 하겠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큰 길을 만들어 하겠습니다. 도를 제하라 하겠습니다. 도를. 그렇죠. 길에 돌을 치워야 돼요. 길에 돌이 있으면요, 그 돌에 걸리잖아요. 돌을 치워야 됩니다. 우리가 돌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돼요. 그렇죠. 내 마음에 있는 돌 치워야 됩니다. 내 마음에 돌 갖고 있으면요, 돌 같은 존재가 돼버려요. 내 마음에 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돌을 제거하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영적 규모입니다. 영적 규모. 그래서 우리 생각이 불신자보다 못하면은 어떻게 영적 축복을 누리겠어요? 분명히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생각이 불신자보다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상식보다는 뛰어나야 돼요. 우리 생각을, 우리 마음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영적 규모,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 그릇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망대 세우는 겁니다. 어떤 망대입니까? 3시대 살리는 영적 일꾼입니다. 영적 일꾼으로 3시대 살리는 일꾼으로 서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 백지교 현장 망대를 세울 때에 그 현장에 참 멋있는 시스템도 만들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그렇게 한다면은 복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못해도 관계없어요. 우리 만남이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어지고 그런 그릇이 된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 가운데. 그래서 12절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옛날에는 버림받은 자식이었고 옛날에는 참 상처받은 사람이었고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하나님 백성이구나. 성도구나. 과연 기독교인이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신 그러한 일꾼이구나. 너는 그러한 그 가정이구나. 그렇게 이렇게 세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관. 누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수 있는 왕관.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를 합시다. 당신은 여호와 손에 있는 왕관입니다. 왕관. 여호와의 손에 있는 왕관.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은 자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다. OX. 나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다. X? 맞아요? 나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자, 두 번째, 우리 산업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는 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십니까? 싫어하시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내 일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확실하게 대답해 보세요. 세 번째 묻습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OX잖아요. O. 우리 가정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네. 저 친구 잘하네. 다 이렇게 하네.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그래야 이제 보이지. 우리 가정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내 모습으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상태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 당신 속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은혜 가운데 서야 됩니다. 그 은혜 가운데. 다시 묻습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흑암에 속지 마세요. 나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내 걸음을 하나님은 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살던 나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 빛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빛의 시스템으로 하나님 축복하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빛의 시스템을 이루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축복을 이룰 수 있는 망대 세우도록 우리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는 나의 헵시바라고, 내 집은 나의 뿔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된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장소가,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우리가 하는 일이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 주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 나의 문제, 나의 환경이 주의 이름으로 정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